할렐루야. 자, 원래 작년까지는 6월 둘째 주일이 이제 북한 선교주일이었죠. 올해부터 그동안 많은 절기들이 축소되고 또 뭐라고 할까요? 자율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헌금도 이제 드리지 않게 되었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또 뭐라고 할까요? 이러한 것들에서 또 외면하지 않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준비하고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성령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이죠. 성령 강림 주일날 한 성령 한 몸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성령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안 해볼 수가 없죠. 성령을 경험했습니까? 서로들 이렇게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성령을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들은 꼭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성령을 어떻게 경험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일부 부흥회나 통성기도 같은 것만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줄기차게 강조하는 그런 집회나 교회에 가면 왜 그렇도록 자꾸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으라 라는 찬양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걸까요? 성령은 두 손에 받을 수 있는 어떤 물 한 바가지 같은 게 아닐 텐데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은 초기 기독교에서 생존의 표지였다는 사실이죠. 생존을 위해서 성령을 붙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생사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살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말이 될 수 있고요. 왜 초기 기독교에 와서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그토록 성령이 강조된 것처럼 느껴질까요? 성령은 이미 구약시대 창조 때부터 활동했는 데 말입니다. 왜 초기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성령 충만을 외쳤을까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생명 사건이 바로 성령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은 주위에 있는 생명 현상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잘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사건인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모든 생명 현상들이 다 성령의 활동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 것이죠. 종말 사건도 결국에는 성령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사건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요엘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가 말했던 성령을 자신들의 존재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붙들고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을 한번 받은 이후에 그것을 결코 놓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입니다. 생존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보면 요즘 그토록 흔한 성령 받으라 라고 교회당 안에서 찬양을 뜨겁게 부르며 손뼉을 치며 이렇게 성령을 부르는 행위들,
사람의 감정을 자칫 흥분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초기 기독교인들의 그 생존의 문제와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을 소유하려는 현대교회의, 특별히 한국교회의 잘못된 자기만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성령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라는 사실. 성령을 인격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성령은 바람 같아서 자기 의지대로, 자기 생각대로 활동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성령의 활동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성령의 뜻대로, 자유대로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을 제대로 알고 성령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오늘 우리의 실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까? 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을 더 바라고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물론 일상에서 나를 성공하고 인정받으며 성실하게 사는 것은 기독교인들에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상들이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절대적인가? 마치 숲속에서 큰 나무가 되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은. 큰 나무만 중요합니까? 숲에는 작은 나무도 중요하고 풀도 중요하고 거름이 필요하니까 오히려 중간중간에 부러진 나무들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중요한 건 나무나 풀이나 살아있을 때는 좀 달라 보여도 죽으면 모두가 흙이 될 뿐이라는 사실. 결국 우리의 인생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은 좀 삶의 질이 다른 것 같지만, 수준이 좀 다른 것 같지만, 실패한 인생도 있을 수 있지만,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에 참여할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절대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 소망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5절 말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로마서 5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성령 강림절 본문이 왜 오늘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소망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무슨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내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히 충만한 사람이 될 때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에 부풀어서 이 세상에 그런 돈과 권력과 명예와 편안함과 안락한 따위는 뒷전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에 나오는 사랑 찾아볼까요? 두 페이지를 넘기게 되는데요. 251페이지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로마서 말씀의 가장 핵심이 되는, 로마서가 신약의 반지와 같다면
반지의 보석과 같은 말씀이 방금 읽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는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했고, 그 어떤 세상의 이념과 권력도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는 남녀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어떤 낭만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사건,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막연하게 기도할 때 묻습니다. 또는 내 기도를 들어주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확신할 수 있다고 소원합니다. 이런 건 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조건이 붙는 기도 말입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최선의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를 더 깊이 알아야 된다. 그 말씀.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꾸준히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말이 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사건은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게 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이유는 그것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구약만 믿는, 구약만 인정하는,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가 주장하는 율법과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행위와 업적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털끝만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의 작동 원리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세상에 길들여져 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give and take, 주고받는 보상의 원리입니다. 교회 안의 사람들은 믿음마저도 그런 차원에서 생각합니다. 유대교의 율법이 바로 그런 것이죠.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것. 주고받는 것. give and take. 거기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613가지로 자세하게 규정됩니다. 그 규정대로 잘하는 사람이 종교적으로 의로운 사람이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매우 혁명적인 이 모든 것들을 뒤엎어버리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로 그 모든 규정과 규범은 모두가 다 그 능력을 제각기 613가지의 능력을 다 잃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방식으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 한 가지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우리가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가릴 것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되는 길이 온 인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활짝 열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모든 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해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항아리에 물이 채워지듯이 우리 마음속에
조금씩 채워주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으로 기뻐하고 그것을 자랑하면서 살기 마련입니다. 오늘 보면 3절 4절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런 삶이 가능하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이것이 잘 이해되지 않거나 또는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성령의 부재로 보았습니다. 성령의 문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읽었었죠.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오늘의 제목의 핵심이 되는 말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졌다고 했습니다. 지난주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죠. 어린 아이들을 학대하는 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뉴스를 찾아보십시오. 쇠사슬로 아이의 목을 조르는 그런 일들. 부모가. 그보다 더 끔찍한 학대가 있었어요. 다 도저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부모된 자들에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믿는 자들은 성령의 부재로 봐야 합니다. 착한 영, 진리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에게 누구나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궁극적인 진리를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지성으로만 가능한 게 아닙니다. 지성으로만 본다면 악한 사람들이 더 훨씬 뛰어난 자들입니다. 지성은 단순히 어떤 사건이나 대상을 객관적으로 보는 능력일 뿐입니다. 책을 많이 읽고 토론에 강하고 수학 문제를 잘 풀고 암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지성적인 사람입니다. 지성적인 사람. 그러나 그런 지성만을 가지고 아무리 예수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 한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저 십자가와 부활은 지성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초기 기독교 시대에 지성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지만 혹은 종교나 정치 영역에서 매우 존경받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시골에 가면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기도를 하시고 찬송을 부르시고 성경을 보시고 설교를 들으시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그들에게 어떤 지적인 능력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런 분들에게는 지성이 뛰어난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 한 가지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비록 이 세상에서 학문적으로 수준이 낮은 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채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신앙생활이 힘이 되는 이유는 세상 일에 쫓기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성경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예수를 알 수 없어요. 예수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성령이 내 안에 자리 잡을 공간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명확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건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성령이 궁극적인 진리를, 이 성경 안에 있는 진리를 인식하게 하는 존재론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 능력을 공급해 주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밖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생명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성령을 생사의 문제로, 실존의 문제로 여겼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기독교 신앙이 전수되었다는 사실이죠. 기독교의 역사는 곧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것, 어떤 사람에게는 왜 성령을 채우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가능합니다. 내게도 성령을 채워주시면 분명하게 알고 믿을 수 있을까라고 변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왜 누구에게는 주어지고 누구에게는 주어지지 않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지만 우리는 알고 믿게 되었다는 그 결과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놓고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걸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는 왜 성령을 채워주지 않으시냐? 겉으로는 거부하지 않았지만 성령 운운하지만 결국 그 안에 속사람을 보면 성령을 거부하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이죠. 각자의 그런 속마음을 사람은 판단할 수 없지만 성령님은 판단하시고 들어가지 않으시고 성령님의 판단에 좌우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거부하는 사람은 성령이 임하실 수 없다는 당연한 진리의 말씀이죠. 다같이 오늘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장 5절에서 8절까지를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리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꼭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충분히 느끼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단 한 시간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일생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가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1875년 F.J. 크로스비라는 여류 작가가 쓴 이 찬송시는 인생 여정을 주님께서 항상 인도해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한 고백이죠. 크로스비는 무려 9,000여 편에 달하는 찬송시를 작시했습니다. 제가 9,000편이 맞나? 다시 조회해봤더니 맞더라고요. 찬송시를 9,000편을 작시했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다. 두 눈을 보지 못하는 가장 불행한 처지의 사람이었지만 그녀의 고백대로 그녀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난 지 6주 만에 육신의 눈을 잃었지만
성서 이야기를 듣고 영적인 눈을 뜬 이후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안에 담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평생 찬송시를 썼다고 간증합니다. 1875년 어느 날 그녀는 생활비 $5가 모자랐어요. $5면 5,000원 정도 되나요? 지금 환율로. 그래서 출판업자에게 가서 돈을 좀 가불이라도 하면 될 터인데 그럴 여유가 없어서 그저 기도를 하고 또 찬송시를 쓰려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됐습니다. 기도 부탁을 하는 이들이 늘 크로스비에게 찾아왔기 때문이죠. 언제나 그랬듯이 사랑하는 당신의 영혼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빕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또 자신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에게 늘 이렇게 영혼의 축복을 빌어주었다고 합니다. 작별 인사를 끝내고 악수를 했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 손에 조그만한 종이 조각 같은 게 걸려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5 크로스비의 손에 쥐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기하고 감사했을까요? 이거는 굉장히 좀 뭐라 볼까요? 담임사관이 말씀드리기에는 굉장히 좀 의아한 일화가 되는데 저는 이 크로스비의 그 간증이 충분히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 큰 은혜가 됩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만 하면 나머지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데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근심하고 무엇을 염려하냐 이런 마음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일생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다짐하며 크로스비는 나의 갈 길 나가라 이라는 이 유명한 찬송시를 그 자리에서 썼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을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예화를 하나 들면 아버지는 자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들어주는 분입니다. 제 아들이 돌아오는 생일에 무슨 선물을 원하는지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아들이 저에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말하지 안 한다고 해도 무엇을 원하는지 저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알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이 함께 하지 못하면 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버지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들이 원하지 않은 선물을 주지 않을까요? 저는 늘 아들이 원하는 선물을 아들에게 해주고 싶습니다. 아들 역시 늘 아버지인 저에게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얘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인 우리가 무엇을 가장 원하는지 분명히 아셨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죄로 인한 죽음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비하고 놀라운 구원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5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일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감당하셨습니다. 이게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이가 바로 성령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존재가 항상 있는데 우리는 놓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모든 걸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이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런 사람은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고난과 환난까지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진연구 공동체는 한 성령, 한 몸 공동체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성령님의 친교와 위로를 이 시간 간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며 내 마음속에 오신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 성령님과 동격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이죠. 680장